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인사는 좀 하기에 어쩌면 부담스러운 인사일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를 억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마음이 안 들더라도 억지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름이 되면 참 시원한 풍광이 있죠. 그죠? 바닷가에 가는 이유는 시원한 그런 풍광을 위해서 가고요. 또 더운 날 냉수 한 잔을 마실 때 우리의 마음은 시원해집니다. 또 계곡에 가서 바람 쐬을 때 바람도 굉장히 시원하고요. 여름이 되면 시원한 사람이 참 그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이, 옆에 있는 부인이, 때로는 내 자녀가 답답해도 오늘만큼은 당신은 참 시원한 분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웃음을 띠면서 정말 시원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대포알을 품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웬 대포알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대포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잠재력이 적당한 때를 만나서 충격을 받으면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때와 그 누군가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잠재력이 폭발하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충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잠재력, 이 대포알이 터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잠재력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때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인 박지성 선수가 있었죠. 지금은 은퇴를 했는데요. 박지성 선수는 원래 월드컵 이전에는 그렇게 잘 알려진 선수가 아니었죠. 도쿄에 있는 퍼벨상가입니까? 거기에 소속된 그저 그런 선수였고 국가대표로 또 그렇게 많이 뛰지 않은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를 히딩크 감독이 발견하고 그 선수를 훈련시키며 등용을 했죠. 그리고 나서 200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맞이해서 박지성은 세계적 선수로 탈발꿈하게 됩니다. 히딩크를 만나고 2002년 월드컵을 만나가지고는 새로운 세상으로 뛰어든 그가 이제는 프리미엄 리그에서도 아주 유명한 선수가 되었고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이 폭발되기 위해서는 때를 만나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 대포알 잠재력이 폭발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 가장 큰 폭발력을 가진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 인정이죠. 부모의 사랑이나 동기들의 사랑이나 또는 스승의 사랑에 의하여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잠재력이 폭발되는 거예요. 이 폭발될 때에 가장 적합한 때를 만나게 되면 주변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충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 때를 누가 만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잠재력을 폭발시키지도 못하고
평생 동안 불발탄으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영향력 없는 그런 존재로 불발탄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불발탄 인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 인생의 충격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 가운데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실제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은 비아 돌로로사 곧 고난의 길, 고행의 길,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말씀입니다.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 한 3, 4주 후에 누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복음송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좀 갈고 닦아서 비아 돌로로사 곡을 가지고 누가 특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곡은 이 장면은 비아 돌로로사 곧 예수님께서 그가 받은 재판장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까지 가는 그런 장면을 그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로부터 처참한 조롱과 희롱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끌려가기 전에 채찍과 매를 맞고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이것이 단회죠. 일시적 시간이 아니라 제법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요. 이 골고다 언덕이 해골의 모양을 닮았다라고 해서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그곳까지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은 곳에서부터 한 3, 400m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이제는 이 3, 400m 떨어진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는데 고정이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를 맸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된 십자가,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중심축은 그 현장에 있고 단지 예수님께서는 들보와 같은 것을 메고 가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것이 두 가지 형태가 대부분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전체를 메고 가셨는지 또는 그 들보만 메고 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들보의 무게만 해도 20kg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장정이, 예를 들면 우리 한 집사님이 20kg 정도 되는 쌀 가마니를 들고 한 300km 간다. 300km가 아니고 300m 정도를 간다. 그렇게 집사님 힘든 일이 아니죠. 그죠? 300m가 아니라 3km는 좀 심했네요. 한 1km 정도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인이라고 하면 한 20kg짜리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300m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300m의 길을 20km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곧 그것은 그날 새벽에 얼마나 심한 고초와 얼마나 심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이곳에 끌려다니고 저곳에 끌려다니면서 심판받고 매맞고 고난받고 채찍당하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쓰고 피를 쏟은 상태이기 때문에 맨몸으로도 300m를 갈 수 없는 완전히 탈진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는 300m를 떨어져 있는 골고다까지 걸어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한 발자국도 더 걸을 수 없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쓰러졌을 것입니다. 제가 예루살렘 그곳이 안 가봐서 갔다 온 사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쓰러진 장소마다 표시를 해뒀다라고 해요.
물론 그것이 정말 그 장소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닐 확률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많이 쓰러지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쓰러졌을 때마다 로마 병정들은 채찍과 매를 때렸을 것이고 발길질을 했을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다시금 메고 가라라고 했을 거예요. 굉장히 무자비한 매와 채찍을 맞으면서 발길 당하면서 한 걸음씩 떼나가다가 이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있는 기력마저라도 없는, 한 발자국도 더 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로마 병정이 아무리 채찍질을 하고 로마 병정이 아무리 매를 때려도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초죽음의 상태가 된 줄 알고는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부르죠. 그리고는 너 나와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 대신 져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시대 때에 로마 군인이 어느 누구에든지 짐을 맡기면 식민지에 있는 사람은 그 짐을 지고는 5km를 그러니까 오리면은 2km 정도 되겠네요. 2km는 의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이 일어날 때 하는 일인데,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차출해가지고 물건을 옮겨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물건을 짊어지고는 오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아무 때나 어떤 물건이든지 옮기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옆에 있던 한 사람을 너 나와, 이거 십자가 대신 지고 너가 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상황, 아무리 매를 때리고 채찍을 때리더라도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을 본 로마 군인은 옆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몬. 이 시몬은 어디 사람이냐 하면 구레네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금 지도는 리비아죠. 리비아 해안가에 있는 수도인 트로폴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옛날에는 구레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인데 유대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리비아에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교포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리비아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성지순례를 하러 올라와요. 이때 올라온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시골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시골에서 올라오는, 곧 리비아 트리폴리에부터 시작해 출발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위해서 여러 시골을 거쳐와서 이제 올라와서 막 지나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니까 지금 한 청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는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리비아 트리폴리에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한 청년이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쓰러지면서 십자가를 끌고 가고 있는데, 아마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봤겠죠. 놀란 마음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랬더니만 군인이 다가와서는 옷깃을 잡아 끌면서 너가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명하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없는 사실을 하나 더 언급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나왔던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미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루포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루포와 알렉산더를 들미지 않더라도 이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아들인 루포와 알렉산더를 들미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몬을 알지만은 시몬보다도 또 알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포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루포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루포와 알렉산더 그 사람 있지? 그 사람의 아버지인 시몬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갈 때에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않고 있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진 이 복음서에는 루포와 알렉산더가 기록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에서 루포가 나와요. 곧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루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 구원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곧 바울 사도가 존경하고 친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라고 할 때는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내가 그분을 존경하는지를 드러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십자가가 달리고 난 후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자녀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의 아내가 함께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인생이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20년, 30년 후가 지난 후에 로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추앙하는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거성으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아내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시몬이 때 죽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시몬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그 아내는 바울도 존경하고 바울도 사랑하고 바울도 품을 만큼이나 그런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변방 리비아에서 한 명의 교포로 살고 있던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그 사건 이후에 그 인생뿐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와 그의 아내의 인생이 바뀌었고 모든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짤막한 1절 안에 엄청난 변화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시몬의 가족, 그의 가족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리비아의 변방에 살고 있던 그가 어떻게 믿음의 거성으로 믿음의 중심으로 로마에서 로마 교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에게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는 필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의 옷을 입은 필연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 고향을 떠나와가지고는 예루살렘에 들어섰는데
마침 그때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장면을 보고 가는 길을 멈춰서 쳐다보고 있는데 때마침 로마 군인이 그를 잡아당겨가지고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어떻게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면 우연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의 시간이 우연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필연의 시간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21절을 시작하면서 부사인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서는 카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라고 하는 의미로 대부분 번역이 되는데, 그리고는 첨가하거나 또는 일이 일어나는 행렬에 따라서 1번 일이 일어나고 2번 일이 일어나고 3번 이렇게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집에 가니 이렇게 고고고 할 때 쓰이는 것이 카이예요. 그런데 이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일의 순차성을 두고는 카이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뭐라고 사용을 했냐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 뉘앙스에는 뭐가 있냐면은 드디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번역이 꽤 잘 번역된 거다, 굉장히 옳은 바른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리비아에서 올라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지나가는 사람을 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고고고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고고고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의 점을 찍었는데 바로 그것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고 드디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로서 설명할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난, 서두에서 말한 어쩌면 시몬 속에 있는 그 잠재력이 대폭발을 일으킨 그 시간이라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응하는 현상, 하나님의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마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어떤 때를 말하고 있냐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어설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깰 때가 있고 교회 올 때가 있고 교회에서 갈 때가 있고, 이렇게 때를 따라 고고고 그 때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 때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삶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웃을 때가 있는데 그 웃음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울 때가 있는데 그 울 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일어날 때가 있는데 일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누울 때가 있는데 그 누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인생에 만나는 수없이 만나는 그 때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는 그 수많은 일들과 고객을 만나는 그 일들과 그 때가 실제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 전도자가, 지혜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 때는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시간과 때의 것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그 시간의 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밥을 먹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밥 먹으면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이지만, 주님 없이 밥 먹는 것은 그냥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서 하루 일을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삶의 목적이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된 수고이고 무익합니다.
시몬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의 걸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만남이 없었다고 한다면 유월절에 올라온 그 사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길에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몬 외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그것이 때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기회의 신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인데요. 카이로스의 형상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냐 하면 카이로스의 신은 벌거벗어 있고요. 앞머리는 저하고 좀 반대인데요. 앞머리는 장발이에요. 장발. 앞머리는 장발이고 저하고 뒷머리가 그분은 대머리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발에는 뭐가 있냐면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는 한 손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의미, 시간, 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기회의 신을 이렇게 표현해요.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라고 하면 벌거벗었기 때문에 기회는 누구에게든지 눈에 잘 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우리 예를 들면 그 벌거벗은 사람 눈에 확 띄는 것처럼 기회는 눈에 잘 띄는데 다가올 때의 문제는 다가올 때에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 앞에 있는 머리가 장발이에요. 기회는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잘 잡기 위해서 기회는 장발로 놓고요. 중요한 건 이 기회는 발에 날개가 있어서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날아가 버리고 난 후에는 돌이켜서 잡으려고 하면은 뒤에 머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을 수가 없죠. 그죠? 기회는 다가올 때 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회가 올 때에 잘 판단해라. 그리고 나서는 칼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판단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앞뒤 가리지 말고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회를 잡는 건데 이것이 지혜예요. 곧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은요. 쉽게 다가오고 있어요. 눈에 훤히 다가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설교를 통해서도 기회는 주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회가 다가올 때 잡아야 되지만 어느 순간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칼을 자르듯이 결단하면서 십자가를 붙잡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의 기회, 영적 기회는요.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정거리다가 그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했다가 내 이런 줄 알았다라고 하는 묘비가 있는 것처럼 우물쭈물했다가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회가 왔을 때에 우물쭈물하지 않고 바로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촌부로 살다가 촌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는 가족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보인 거죠. 그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즉각적으로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기회를 붙잡을 때에 우리 속에 참다운 잠재력이 폭발하면서 새로운 인생 가운데 나가는 기회의 발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때를 만났으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이 시계 트여 풀리듯이 저절로 그렇게 쫙 풀려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물을 얻듯이 다 흘러가고 트여 풀리듯이 그렇게 다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이 억지로의 원어로 있어가지고는 엥가리우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왕의 특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특별한 명령. 왜 왕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일반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따를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 명령을 내리는데, 예를 들면 이웃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남자 20세 이상 45세 이하 되는 남자들은 다 입대하십시오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나 소를 군대에 다 헌납하십시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배도 다 헌납하십시오. 그렇게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이 명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싫더라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억지로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 전쟁에 나가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는 것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지금 내 말과 소를 빼앗겨버리면 내 재산에 큰 축이 나는 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것을 달라라고 왕이 명령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것을 바치는 거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서 보면은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이치나 조건에 맞지 아니한데 강제로 하는 것을, 이치,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조건에도 맞지 않아요. 내 상황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해야 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지고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맬 때에 예수님도 억지로 매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할 수만 있거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께서 명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황과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억지로라도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쩌면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비가 막 쏟아졌는데, 비가 오는데 교회 가야 되나 오늘은 좀 쉬면 안 되나? 할 때에 억지로라고는 마음으로 나왔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억지로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 우리가 뭘 할 때에,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뭐냐 하면 억지로. 저 같은 경우에도 억지로 기도할 때가 있고, 억지로 말씀을 볼 때가 있고, 억지로 새벽 예배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 억지로가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죠.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내 생각에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한다면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억지로 하는 신앙.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우리 본질이라는 거예요. 나는 선을 원하지만 나의 행위는 선보다는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화를 내는 것, 내가 화를 내야지. 화 생각지도 않았는데 화가 확 나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 잡아야 되는 거. 화가 막 나는데 이것을 억지로 참잖아요. 억지로 참죠. 그게 뭐냐면 걸음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걸음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에 대해서 억지로 가라앉히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때로는 어쩌면 억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어쩌면 억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 인도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오늘 또 왜 저런 멘트를 하나, 오늘은 내가 쉬어야겠다, 그렇게 해서는 찬양이 안 된다는 거죠. 억지로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억지로 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억지로 신앙의 모습으로 끌고 갈 때에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억지로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이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엄마가 억지로 설거지를 하면 그 아내를 통하여,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가정의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억지로 그 설거지를 하면 가정의 평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는요, 억지로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가정의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어떤 말을 할 때에 한 대 찌어받고 싶을 때에 억지로 참고 공감하고, 그래 그렇구나, 네가 참으로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힘들어요. 억지로 그런 말을 하면 가정에 평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집에서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억지로 웃으면 어때요? 가정의 즐거움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뻐하라도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기뻐하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하면 참된 기쁨이 찾아오는 거고요.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억지로 공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공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사할 때도 당신은 참 시원한 분입니다 라고 한 것도 억지로라도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서 내가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시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 억지로 행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억지로라도 절제하는 사람이 없고 억지로라도 헌신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리스도인다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교회 코로나19 때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 현상만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낼 때에 이건 한국교회 보내는 시선이 아니라 우리 한빛교회 보내는 시선인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보내는 시선입니다. 우리가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곱지 못한 시선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내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본성은 선한 것이 없어요. 만물이 부패한 것보다 더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을 찾아서 선을 억지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층에서 보는 세상과 10층에서 보는 세상과 60층에서 보는 세상이 달라요. 우리가 힘들지만 믿음의 계단을 억지로라도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면 10층에서 60층에서 100층에서 더 넓은 세상, 더 큰 세상, 더 먼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가재는요, 성장할 때마다 그의 껍질을 벗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껍질을 벗으면 어떻겠습니까? 딱딱한 바다 가재가 딱딱한 껍질을 벗어버리면 외부로부터 쉽게 공격을 당합니다. 물고기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요, 조리에 휘말리면서 바위에 부딪히거나 산호에 부딪히면서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재가 이 껍질을 붙는다고 하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그런데 이 모험이 싫어서 이 껍질을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집이었던, 그를 보호하던 그 껍질이 나중에는 그의 감옥이 되고 결국은 그의 죽음의 관이 된다는 겁니다. 바다 가재가 견디기 힘든 시간은 껍질을 벗은 그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껍질을 벗은 이 순간만 지나고 나면 새로운 껍질을 입고는 새롭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가 입었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한다면 전혀 성장이 없이 그것이 나의 무덤이 되고 나의 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계단을 한 단계 한 단계 억지로라도, 믿음의 단계를 억지로라도 우리는 믿음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껍질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그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예수님을 믿기에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곱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해야 할 것은 다시금 그리스도의 본질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기회를 억지로라도 붙잡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선한 삶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면 이 터널이 지난 후에 우리는 크게 성장되어 있을 것이고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한국 사회와 이 민족에게 등불로 비출 때가 있을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붙잡고 본질적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억지로라도 십자가에 붙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 가운데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어서 땅만 보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믿음의 성장, 믿음의 계단을 가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